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을 받았다는 의식,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사랑의 품을, 따뜻한 품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도 슬픔도 탄식도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함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드려진 것이라고 했고요. 저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마음의 돌이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축복과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 확실히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주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씩 다가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25절까지 애굽, 아수르, 엘람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치솟던 애굽이 지하세계로 내려가 저주받을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서 아수르와 엘람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아름답고 유명한 애굽도 음부에 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아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로 상징된 애굽의 동맹국들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라는 말은 애굽을 말하며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이 자기 스스로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오만의 죄를 지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은 심판의 때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 곧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지하에 던져져 그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물론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또 평생 싸움을 이어온 나라들 역시 심판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이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죽음은 모든 이들을 동일한 자리에 눕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애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인데,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과 그의 동맹국과 그와 대적했던 나라와 백성들이 죽음 후에 같은 곳에 던져져 떨어져 경멸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이든 풍요로운 자이든 힘센 권력을 가진 자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악하고 강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곳이 바로 죽음이요 음부라는 거죠. 고대 강대국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무덤에 아수르와 엘람이 같이 묻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국과 아수르와 엘람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던져질 것이고요. 이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들로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마는 그들이 갈 곳은 지하 세계에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수치를 당해야 할 그러한 이제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나라들을 두렵게 하며 강력한 공포 정치를 폈던 나라들이 우주의 밑바닥에 수치스럽게 동일하게 누워있으며 더더욱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기 마련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침이 있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은 죽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도 악하게 살고 오만하게 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살다가 결국 그는 죽습니다. 그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눈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보여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